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할 때도 있지만 폭풍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보여서 저렇게 가면 되겠거니 차근차근 열심히 가자 할 때도 있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 항해에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는 선행을 하는데도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주위에서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까? 욕되지 않으라 그들 비위 맞추라 따라가면 욕과 비방이 그칠까요? 또 다른 사람이 다르게 말해요. 그들을 따라갔다가 결과가 좋지 않는다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큰 욕을 들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견해가 비판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금방은 편할지 모르지만 내 삶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나침반을 선한 양심이라 말합니다. 주위의 안개가 자욱해도 때로 부당한 비판을 받아도 아니라 하는 목소리가 높아도 나침반이 있으면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침반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잘못이구나 깨닫고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혹은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저게 좋아 보이니까 시류에 따라 대세에 따라 사는 삶은, 혹은 불안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은 나침반 없는 삶입니다. 선한 양심, 내 삶에 일관된 원칙, 방향이 있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이 불리해 보일 때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불편하기도 하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가겠다 결정을 해놓으면요, 여러분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불안이 왜 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결정해버리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도 해볼까? 혹시 그게 아닐까? 이런 원칙이 분명하면 뭐가 줄어든다고요?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럴 걸 그랬나 후회도 적어질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양심에 그리낌 없이 행동하려고 했는데 불안은 더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착한 것 혹은 소심한 것과 다릅니다. 나는 양심에 그리낌 없이 행동했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 자체가 틀릴 수 있잖아요. 나의 감정 자체가 흐릿해지고 요동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마찬가지로 인간의 양심은요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양심도 없나? 없진 않은데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 있어요. 고장나 있는 겁니다. 나는 나름 진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지나고 보니 이기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내 중심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양심이 고장나 있습니다. 성경의 말로 그것을 타락했다라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을 구원 그리고 새로운 창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에요 대단히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노아 이야기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겨우 8명이라 하는 숫자가 강조된 게 대단히 특이합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요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전통에서 대단히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요, 이런 채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타고널 채플. 여러분, 옥타곤이 팔각형이란 말이거든요. 미국의 펜타곤 있잖아요. 이건 오각형이고요. 팔각형 건물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에 이런 성전의 교회당 터가 발견됐습니다. 팔각형이죠. 팔각형에 십자가를 더했던, 이게 무려 4세기입니다. 삼국시대 한국어로, 그것도 초기에 해당하는 거죠. 정말 옛날입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세심하게 성전을 교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핵심이에요. 8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도할 때에 네 복음서 모두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할 때, 이 첫날은요 제7일, 모든 옛날 창조의 7일 그 다음에 제8일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안식 후 첫날, 누가복음도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도 강조해서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합니다. 네 복음서가 똑같이 강조하는 것, 제8요일, 첫 창조의 7일이 다 지나고 예수의 부활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신학적 포인트입니다. 제8요일은 부활의 아침을 말하고 새 창조의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가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출발하는 그 아침이 부활절 아침이에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의 핵심도요 사실은 새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신 블레싱,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인류 전체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왔고요,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선택했는데 그 자손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역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대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 전체를 회복하실 것인데, 그 모든 회복의 과정 중에 제1번, 예수님 바로 다음에 제2번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 출발, 인간의 내면부터 새롭게 하시는 건데, 내면부터. 그래서 이 내면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을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말로 전하려고 양심이라는 말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이 육체에 들어온 모든 것을 외과 수술하듯이 딱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인 사람이 단번에 완전히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구, 선한 양심의 간구, 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회복되는데, 무엇보다도 내면이,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걸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사실 우리말에 한자의 양심이란 말은 양 자체가 좋다, 선하단 말이잖아요. 좋을 양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한 양심이란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죠? 역전압이라는 말처럼. 또 뭐가 있죠? 밤이 야심하다 라는 말처럼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선한 양심이란 말을 쓴 이유는요, 인간의 양심이 더럽혀졌고 그것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나침반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침반은 그 자체 안에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진리의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고 거기서 당기는 힘이 있어야 나침반이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착하게 살게요, 결심하면 된다.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신적 가능성,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밖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CEO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하는데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호텔에 있는 지하 컨퍼런스 룸이에요. 사람들이 꽉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북쪽이 어디일까요? 알 리가 없죠. 낯선 동네 왔습니다. 창문도 없고 지하에 뭐 복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추측해 보라 그래요. 손 들어서 내 생각에 북쪽이 어디다 가르쳐 보세요. 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저쪽을 많이 가리키셨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쪽이 북쪽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웃어요. 아주 어색한 웃음을 웃어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하나? 우리가 다 저쪽이 북쪽이라 한다고 그게 북쪽이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북쪽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상 살다 보면요, 시류에 따라, 사람들 가는 데 따라서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 맞다 그래도, 다 그 길로 간다 그래도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바뀔 수 없는 진리의 토대 방향이 있습니다. 바뀌어서는 안 되는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리더십이나 경영학 책에 대단히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True North, 흔들리지 않는 삶의 나침반,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다 이렇게 하자 그래도요, 가면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혹은 회사나 어떤 조직이 위기를 겪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에 본질을 잃지 않도록 기준이 되어진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념, 목적, 자신만의 트루 노스, 진북을 찾는다는 말은 외부의 유혹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진짜 목표와 가치관대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내 느낌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자주 교란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교란될 때, 집단 교란될 때도 있죠. 집단 지성도 있지만 집단 무지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요, 나의 느낌, 내가 생각하던, 내가 정말 주장하고 싶은 나의 진정성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폭풍우가 쳐도요, 북쪽은 북쪽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요, 하나님께 조율된 마음이에요. A heart attuned to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악기가 조율되듯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조율되지 않으면 삑삑, 여러분, 소음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근데 이거 오랫동안 이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찬송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못된 말 많이 하고 실수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데, 이런데 만입이 있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거 말 되죠? 그죠? 입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골치 아픈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났어요. 오랫동안 어디 가서 이 찬송 부르자 그러면요, 제 안에 썬 게 올라와요. 이렇게 심각한 위궤양 환자처럼 고생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때로는 그 찬송 부르는 현장에 있다가 일어나서 나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숙제였습니다. 때로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있었어. 그런데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불렀잖아요. 그죠? 3절에 보면요,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1절은 입에 대해서 말하는데 3절은 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귀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서 나한테 희락이 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튜닝된, 하나님 앞에 튠도 되고 조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조율이 되어서 기쁨이 되는 상태라면요, 만입이 있어도 괜찮겠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목회가요, 율법주의적 목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 조심하세요.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근데 그런다고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입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귀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도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는 중요하지만, 똑바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반듯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하라? 단장하라. 이게 화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심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스모스, 조화라 그랬잖아요. 조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새롭게 창조된 그 세계와 트루 노스를 향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께 조율된 마음이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보여주세요. 마음을 아는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께 조율되면 내 마음도 알 수 있고 이웃의 가족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겁니다. 비뚤어져 있는 게 하나님께 조율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이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도 재밌어요. 우리가 옛날에 쓰던 개역 성경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구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은 서원이라고 번역합니다. 셋 다 조금씩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주도적인 것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옛날 번역이 더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과 간구도 포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찾아간다는 의미에서요, 우리 인생은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은 journey입니다. journey. 이 journey를 앞서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단번에 죽어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은, 이 journey는요, 필연적으로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가 여기 장기면에 지금 연어 양식장 있죠? 도래지가 있습니다. 풀어놓으면요, 2, 3년 후에 옵니다. 태평양 베링해까지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요, 자기 고향 찾아가는데 막 그 세찬 물길로 올라가고, 심지어 폭포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으면요, 시류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죽은 생선처럼 둥둥 떠내려가지 않고, 때로 필요하면 시류를 따라서, 때로 필요하면 거센 폭포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연어를 생각할 때마다, 저 힘이, 저 의지가 어디서 나오나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알고 찾아오지?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핸드폰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어떤 시대부터 찾아왔다. 이게 과학자들이 엄청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최선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이게 연어가요, 안에 어떤 기관이, 나침반 기관이 있어서 지구의 자기장을 아주 세밀하게 판단한대요. 낮에는 태양의 위치를 보고, 밤에는 그 편광, 하늘의 빛이 산란되는 그 방향을 보고 감각을 총동원해서 그 자기가 떠났던 강 어귀로 온대요. 거기를 오기 위해서 떠날 때 좌표를 찍어 놓는답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 가다가요, 길이 낯익기도 하잖아요. 갈림길도 있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자리에 물맛, 토양, 바위, 심지어 짐승의 똥, 무슨 곤충의 습생, 이런 거 전부 다 토탈해서
그 전부 다를 갖는 파악하는 그런 센서가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신비는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깜짝 놀라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연어에게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왜 없을까? 여러분 강아지들도 어디 멀리 가면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그냥 지도 보고도 헤매고 내비게이션 켜놓고도 헤매고 왜 이렇게 바보같지? 우리의 의지도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는커녕 늘 뭐가 편할까 눈치 보고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힘든 날 오기도 전에 불안해하고 미리 겁먹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영적인 능력뿐 아니라 지적인 능력뿐 아니라 육체적인 능력도 탁월했을 거라는, 치타보다 빨리 달리고 사자보다 힘이 세고 개보다 냄새 잘 맡고 연어처럼 길 잘 찾아가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게죠. 그게 타락이죠. 근데 그 타락이 그대로 있지 않고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 본질을 찾아가려는 굉장히 강한 갈망이 있다 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칼 융. 그 연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 주위의 평판, 그거 다 가면,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서 쓴 이 가면을 벗어 던지고요, 정말 참된 자아를 찾아가고 싶은 굉장히 강한 갈망이 인간에게 있고, 그게 충족되기 전에는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죠? 그 칼융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하고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향 찾아가는 여정 18절만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정말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데,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이 성천,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요,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구절이에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셨다 그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심지어 사도행전 어떤 버전에는요, 영국에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음부에 내려가사 라는 말까지 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잘못됐는가? 여러분, 한국 사도신경에는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래도 여기저기서 들어보신 분들, 여기 많이 흘러다녀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갔다는 말이에요. 포리오마이, 그냥 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옥에 있는 영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나라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라고 할 때 이 옥이, 감옥이 어디 있었는가? 뭐 상당히 높은 가능성, 90% 이상의 가능성으로, 당시에 모든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요, 이게 지하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 어디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3층천에 갔다 할 때, 3층천,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1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층이 있는 거예요. 밑에 층. 맨 위에, 구약에도 하늘에 하늘들의 하늘이란 말 나오죠. 하늘에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베소서에 보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 3층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그 중간에 악한 영들의 거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감옥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하 세계에, 지하의 지옥 하데스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성천하시면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선포하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거 이해하시면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복음적이고 학문적이고 보수적인 학자들을 포함한 학계의 다수가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22절을 보면요, 성천이라는 주제가 분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 예, 그렇죠. 성천과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복종하는 승리의 사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베드로 당시 고난당하는 공동체, 세상에서 소외된 나그네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이 강해 보여요. 그러나 저들의 대장, 두목, 그 악의 세력은 이미 허리가 꺾였다는 거예요. 이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별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5장 9절 똑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마귀를 피해서 겁내지 말고 장악되지 말고 대적하라.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서워서 아니에요.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면요, 내가 마귀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싸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당하고 있는 공동체에 어쩌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할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저 사람들을 밟아 누르는 승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율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출발이 예수 믿는 거고요, 그 출발이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육체의 들어옴이 제하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내 마음에 새로운 간구,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일로 가면 안 되지,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침반도요, 흔들려요. 그렇죠? 나침반 왜 흔들리지? 못으로 꽉 박아놓으면 그 나침반 아니에요. 흔들리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장이 심한 길을 가면 뺑글뺑글 돌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 노스, 하나님 품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흔들리고 때로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이 여정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힘을 주시고 안개자욱한 세상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며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